땅 주인이 과수원 지기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르는데 7년입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3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벌써 10년째입니다. 이제 그만 포기합시다. 버립시다. 찍어 버립시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따위는 그냥 불쏘시개로 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땅 주인이 소리치는 동안 과수원 지기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매만지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더디게 자라는지, 이 나무가 얼마나 쓸모없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이 나무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니 부탁입니다. 올 한 해만 그대로 두소서. 올 한 해만은 한번 참아 주십시오. 이 나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나무가 무엇을 잘못했겠습니까?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가지를 치고 올 한 해는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부탁드립니다. 과수원지기는 포도원에 심겨졌던 이 쓸모없는 나무를 10년 동안 쳐다봤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애달았습니다. 해마다 열매를 요구하는 주인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찾아왔죠. 열매를 달라. 열매를 달라. 땅값을 하라. 그러나 올해도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수원지기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을 쳐다본 이 나무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양정교회는 65년의 시간을 흘러 이곳에 있습니다. 긴 시간이고 오랜 세월이었죠. 그래서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모든 세월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보내오셨고 이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또한 2018년 여름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양정교회는 필리핀 단기 선교와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탄자니아는 11시 30분이니까 새벽 5시 30분이겠네요. 잠을 자고 주일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나는 교육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이 과수원 지기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육교회 아이들과 또 나아가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긴 시간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 때로는 성장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때로는 주위의 눈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는 양정교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 드림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드림교회 아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양쪽에 보면 선생님들은 파란 옷 입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낯설 겁니다. 네. 애들하고는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과연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사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드시죠. 초등학교를 갈 때에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가면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중학교를 갈 때에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잘 할 수 있을까? 고등학생이 되면 그 고등학생의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대학생이 되면 어떻죠? 이제 다 키웠다. 끝이다. 아니죠. 대학생으로서 또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찾아갈 수 있을까? 군대를 가도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아도 우리의 마음은 늘 노심초사입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이 아니라서 부모가 되지 않아서 그 마음까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시라 생각됩니다. 그런 노심초사의 마음으로 자녀의 부족한 부분이 잘 보이기 시작하죠. 교육교회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더뎌 보입니다. 지금도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앉아있지만 이 친구들이 저를 주목해 주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성장은 더뎌 보이고 또 이 아이들이 떠드는 모습,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눈에 잘 띄입니다. 인간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 양정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긴 시간 어찌 보면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전혀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없고 스스로도 마음이 안타까운데 주위에서도 저 사람은 왜 교회에 오는지 모르겠다라는 눈치를 줄기도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스스로도 안타까운데 그런 현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성도님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겠습니까? 이 주인의 말처럼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과수원치기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그대로 두소서. 올해만은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하며 자기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양정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 교육교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양정교회에 소외받고 때로는 중요한 자리마다 있지만 결국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관심이 있기나 한 건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단독으로 신앙생활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함께 드려져야 하고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내가 한 지체가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여 자매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6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우리 양정교회는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아 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이 복음을,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할 책임과 빚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사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직분이나 교사가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건져주십시오.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싹 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섬김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섬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수원지기가 이렇게 주인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여기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뜻입니다. 아피에미라는 단어인데요. 처음부터 제가 너무 연극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나아가서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피에미. 네, 좀 웃으면서 해주세요. 네, 제가 긴장돼서. 네, 아피에미. 네, 아피에미라는 뜻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두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뜻이 이거 그대로 두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풀이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이런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사형수가 있는데 그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뚜벅뚜벅 사형장을 향해 걸어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그 사형장으로 가는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럴 때 왕의 특사가 마침 도착합니다. 근데 그 왕의 특사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피에미, 아피에미! 급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그대로 두소서, 멈추라. 면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면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니라 노임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피엠이라는 뜻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죄를 용서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대로 두다, 죄를 용서받다라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 더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등장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이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피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죽이라 소리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군중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생명, 저들의 고통, 저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시며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은 자기 목숨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다라는 뜻이죠. 섬긴다라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나 자신의 주장과 나 자신의 자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나오는 모세라는 인물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모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모세가 대면할 때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과 섬겼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척 화가 나셨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생명책에 지워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지옥불에 던져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저 백성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피엠이 그대로 두십시오.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모세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양정교회에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계시고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말 한 번 듣지 않는 그 자녀가 내 마음에 아프고 시리도록 끝까지 속을 썩일지라도 그 자녀를 품어내는 게 부모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우리의 성도님들, 나의 자녀들만은 건져주십시오.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 그거야말로 우리 양정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성도님들을 살리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 양정교회와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 번이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호흡 한 번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한번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정교회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중입니다.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놓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채워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잘 모를지라도 우리 드림교회 아이들, 또한 우리 자람교회 아이들, 우리 파워교회 아이들, 우리 다운교회와 우리 새싹교회와 우리 씨앗교회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16명의 탄자니아로 간 선교팀이 하는 일들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들이 2주간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뭐 어떻게 크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다 믿고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긴 시간, 많은 물질을 들여서 그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일 저녁, 또한 탄자니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저녁 8시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기도 한 번이 우리 아이들의, 우리 성도님의 단기 선교팀의 호흡의 한 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쉰다면 우리 아이들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연약한 성도님들은 그 영혼의 심장이 멈추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양정교회는, 또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배를 한 번 굶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합니다. 교회의 성도 한 분이 아프면 그 가정을 품고 있는 구역장님들, 교역자들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걸고 이 가수원지기가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대로 두서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어찌 보면 우리의 성도님들 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대로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섬김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 걸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떼양볕에 나아가 그들에게 물을 주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와 헌신과 섬김의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창립주일 오후 찬양회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노래를 곧잘 합니다. 네. 자랑입니다. 네. 그러나 처음부터 노래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엉망진창인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노래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잘 부르지도 못하는지 어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고등부에서 성가대를 한다는 이게 그룹이 모임을 있었습니다. 그때 지휘하시던 선생님께서 같이 해보자고 해서 참여를 했죠. 목소리도 크고 이러니까 해서 했습니다. 근데 목소리만 컸습니다. 음정, 박자, 한 곡을 부르는데 다 무시하고 누구보다도 목소리가 컸습니다. 여기 찬양대가 계시지만 한 분이 음정 박자 틀리고 목소리 크면 지휘자님 화음이 안 나오겠죠. 네, 어려울 겁니다. 어찌 보면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넌 안 되겠다,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좋게 타이르고 밥 한 끼 사주고 보내면 됐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제가 볼 때 약간 마음이 넓으시고 저는 스스로 이렇게 왜 나를 선택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노래할 때마다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연습시켜 주시고 성가대가 다 눈치를 줄 때에도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그 위로가 때로는 그 격려가 도가 지나치기에 돼서 혼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또 혼나는 날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요 정도까지 하게 됐습니다. 노래를 엄청 잘하진 않고 그냥 같이 부를 정도로 합니다. 그 선생님이 저를 그냥 포기하시고 너 그만 됐다, 아이고 너 하기엔 좀 힘들겠다 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기다려 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에 그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가면 중학교, 요즘은 중학교부터지만 대부분 칠풍노도라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지 않습니까? 우리 드림교회도 중2가 되면 말수가 없어지고 조용해지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지금 저를 잘 보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됩니다.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그 터져 나오는 이런 불만들 아니면은 욕구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우선 가장 첫 번째 거는 염색을 했습니다. 빨갛게 했습니다. 진짜 새빨갛게 했습니다. 그렇게 새빨갛게 2년 동안 염색을 했습니다. 학교를 갈 때에도 잠깐 자르고 염색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표출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뒤로는 염색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 시계 하고 나니까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시계네. 부산 사투리네요. 네. 근데 그 염색하고 나니까 교회를 들어가기가 좀 두렵더라고요. 왠지 모를 제 마음에 그래도 신앙생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오면서 염색하고 나니까 왠지 마음이 찔리고 그래서 교회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그 선생님 나와서 제 이렇게 그 계단 한켠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 손잡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종구가 괜찮아. 들어와도 되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와도 돼. 기다려 줄 테니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마음 준비하고 들어와도 된다. 염색한 거 별로 부끄러운 일 아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만 보고 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도 또 다시 정리했습니다. 고3 때까지 그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진로도 결정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 선생님이 그 금요일마다 해주신 게 있는데요.
금요일에 저희가 그 야자를 마치고 금요기도에 오고, 고3 친구들이 왔거든요. 오고 나면 꼭 시험 끝날 때쯤 영화를 한 두세 편 보여주셨습니다. 그 재미로 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 선생님은 늘 언제나 저를 기다려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교사들이 저를 기다려 주셨고 섬겨 주셨고 함께 해 주셨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느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계시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또한 우리 지체를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그래도 한 번 더 같이 가자고 손으로 끌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그렇게 우리 양정교회 가운데에서 성장의 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양정교회는 교회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10월 말경에 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들을 겪고 또한 내년 8월이나 9월쯤 되면 다 완공되어서 새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교회 건물을 새롭게 짓느냐는 것이죠. 노후되어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양정교회 그동안 믿음의 선배로서 양정교회를 열심히 선교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편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기를 또한 바라서 새 성전을 짓죠. 세상 가운데 그리고 또한 이 지역 가운데 그래 우리 양정교회도 이 정도 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교회야. 그래 우리 양정교회도 새 건물을 짓고 이렇게 멋지게 할 수 있는 멋진 건물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 올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더 좋은 건축을 또한 교회 건물을 지어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정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쉴만하고 뛸만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건축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와 그 전주에 우리 씨앗교회와 우리 새싹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관 앞에서 또한 교회 마당에서 열심히 뛰놀고 물놀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앞으로 새로운 교회 건물 가운데서 뛰놀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양정교회 가운데에서 섬김의 보물을 받아 그 아이들을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의 꽃을 피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교회 예배는 나와 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누구의 손을 붙들고 싶지만 그저 교회만 왔다가 다급히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성도님 한 분이 우리 양정교회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위하여서 섬겨줄 한 분이, 그 한 분이 우리 양정교회에는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섬김의 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그 애달픈 마음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 우리 양정교회를, 우리의 성도님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수원지기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양정교회라는 그 로고처럼 진정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교사가 아니지만, 내가 무슨 직분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팀을 위해서, 교회의 그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가 여기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쁨으로 자라나는 그것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나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내가 힘든 것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정말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가서 손 한번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며, 과수원지기가 10년을 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주인이 와서 열매를 달라고 촉구할 때에 그대로 두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양정교회가 서로를 섬겨가며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겨갈 때에 주님 바라보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양정 지역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